창세기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창세기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22절의 마지막 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네피림 사건과 나의 24입니다. 나의 24. 네피림 사건.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사실은 교인들도 이런 거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네피림 사람입니다. 네피림 사람. 오늘 여기 노아 시대 그때 네피림이 있었더라 그랬거든요. 쉽게 이해하자면 무속인이 왜 그 귀신 받아가지고 접신이 돼서 신이 들려서 무속인을 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이게. 귀신 받아가지고 귀신 심부름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멀쩡했는데 교회 나가가지고 귀신 들렸다고. 그건 이미 네피림에 잡혀 있다가 이제 교회에 나온 거지요. 그냥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발작을 하고 드러난 겁니다. 그게 네피림이거든요, 그게. 목사까지 돼가지고 저 신천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 돼가지고.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사람. 네피림입니다, 그거 아직. 사단에 잡혀서 그래요. 그리스도로 담남은 끝난 건데 그 신천지를 왜 갑니까? 거의 99%가 99%의 사람들이 네피림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 중심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령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 중심입니다. 뭐 사람 소리 뭐 여러 가지 거기에 귀를 안 기울이고 여러분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사람 소리에 영향받으면 그거는 완전히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여야지.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 중심, 강단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평생을 교회가 인생의 구심점이 돼서 변함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교회를 평생을 변함없이 정말 그 이유를 가지고 섬긴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학업이나 우리의 모든 산업이나 우리 인생이 오늘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 시대에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그 방주를 평생 홍수 날 때까지 준행하고 방주를 지는 겁니다. 이 방주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망대를 빛을 비추는 망대를 높이 세우는 그 작업을 한 겁니다. 성령의 사람. 자, 오늘 서론입니다. 첫째, 네피림이 뭐냐, 네피림. 저 공중에서 떨어진 자. 이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천사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자리를 뺏으려고 이렇게 도전했다가 지구로 쫓겨난 거거든요. 네피림, 악한 사단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에 잡혀 사는 사람을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치고 굿하고 팍 제사 지나고 그러니까 제사 같은 거 안 지내면 문제가 오고 그다 네피림에 잡혀서 그렇거든요. 지금 미국과 유럽이 3단체 명상운동, 기운동, 초능력 운동에 밤마다 모여가지고 하다가 접신이 돼가지고 완전 사단에게 잡혀서 귀신 심부름하는 거거든요. 평생 종신 마귀 제자가 돼서 세상 심부름을 하다가 가는 거거든요. 자, 요게 이제 네피림이 하는 일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람들을 그 사탄의 함정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많이 들은 얘기인데 함정. 함정이 세 가지입니다. 나라고 하는 걸 건드려 가지고 완전히 사단 종살이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가 돼가지고도 누가 나를 조금 자존심 상하게 하거나 비난하는 얘기를 들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발작 일어납니다. 남이 뭔가 비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 내가 부족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모든 게 기준이 나라.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신앙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잖아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러거든요. 결국은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그 말에 속아가지고 선악과 먹은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원죄 가운데 빠졌잖아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사탄이 주인이 된 거예요. 마귀가. 너의 아비 마귀.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뭐 내가 살아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지요? 오로지 물질 중심이라. 여러분 돈에 노예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빛의 경제는 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하는 가치관이 그렇게 딱 되면 내중에 그거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람도 완전 돈의 노예입니다. 돈에. 노아 시대가 그랬거든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걸 놓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요. 메시지 계속 했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들으셨죠? 선교 후사. 요번에 그 뭐 이재명 씨 그 사법 리스크 있어가지고서 계속 이제 민주당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권노갑이라고 하는 그 나이 많은 그 뭡니까? 원로 그 상임 고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당 후사. 당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선교 후사. 교회가 먼저고 그 다음에 나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걸 놓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민족, 민족주의, 우리 민족이 세계를 장악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우리 아주 어떤 민족이다. 이런 아주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민족주의,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중요하지만은 우리 교회 중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모든 교회가 같이 소통을 해서 함께 영적 전쟁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바벨탑 무너지는 겁니다, 어느 날. 두 번째, 사단은 사람들을 함정에 또 빠뜨리지만 문화의 틀 속에 가두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그거예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빠지도록 만들어서 재앙 속에 들어가도록. 지금 저 유럽에는요, 신전 우상 가득합니다. 얼마나 그 신전을 제대로 지어놨든지 전 세계 관광객들이 다 몰리니까 막 돈이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몰리지.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까지 그 앞장서 가지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나 이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형상 만들어 절하지 마라.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3, 4대가. 여러분 뭐 형상이나 이렇게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면 그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재앙이 오는 겁니다. 저주가 오고. 거기에 악령이 역사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느냐?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는 이렇게 문화의 틀에만 가둔 게 아니라 그 저 명절 때문에 왜 막 제사 지내러 가고 뭐 막 저 성묘하러 가고 그러잖아요. 막 그 저 무덤 앞에 가서 막 절하고 그게 문화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우린 복음 문화입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말씀 따라 우리 인생의 결론이 전도 선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어른들한테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화가 된 겁니다. 문화. 아시겠죠? 세 번째는 이 네피림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올무에 가두는 거, 올무. 여러분, 그 저는 올무 나가지고 토끼를 많이 잡아먹어 봤거든요. 시골에서. 올무에 한번 걸리면 움직일수록 조이는 거예요. 못 나와요. 이게 사단이 사람들을 올무에 불신자 6가지 상태 알죠? 영적인 병, 요한복음 8장 44절 러야비 마귀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경배 대상을 바꿔가지고 우상에 절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귀신 섬기도록. 그러니까 우상하면은 형상만으로 절만 하는 게 우상이 아니라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그 이념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를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경배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 제일주의자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경배 대상 바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막 이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이 뭐 분산 분열 집착돼가지고 중독이 돼서 사람들이 지금 완전 중독 시대예요. 마약에 막 도박에 게임에. 자, 그래서 결국은 육신의 삶이 병드는 거죠. 삶이 병들어 있어 지금. 거꾸로 사니까 병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막 자살도 하고 지금 뭐 난립니다. 지금 사람들이 막 가정 다 무너지고. 그래서 결국은 죽음은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가고 그 저주가 후대에게 대물린 데는 이 올무에서 못 나와요.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네피림을 지금 설명을 했고,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는 거죠, 방주. 이 운명에서 나오는 길이 방주예요. 방주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담 하와에게 첫 번째 주신 언약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릴 때 죄가 사함을 받는다. 양피 바를 때 애굽에서 해방된 것처럼 노예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를 번영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메시아 그리스도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이 언약 잡는 순간에 바로 그냥 그 운명에서 바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 말을 듣거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순간 운명 팔자가 바로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 번에 그냥 구원을 받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138 이게 성경의 핵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138이 나의 24가 돼서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저 불신자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지금까지 훈련을 시킨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응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이 뭐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를 본 사람, 가진 사람, 실제로 누리고 이것 전달하는 정복 성취 전달하는 사람, 미션, 복음 가지고 1000명 가지고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미션, 그 사람이 또 전도자가 돼서 다른 사람 살리는 인생 포럼, 확정된 미션을 딱 전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증인. 그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증인이요. 가진 걸 주니까 있는 거를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에 그 다른 그 구원 얻을 이름을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다. 그리스도에는 구원 받을 이름이 없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선지자 제사장 참왕 참제상 참선지자 그 축복이 우리에게 위임된 거예요. 여러분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증인은 제자를 말하요. 제자가 증인이에요. 절대로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어떤 상황이 와도 낙심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한번 언약 그리스도 시대 1000명 딱 맛보면 끝났습니다. 끝났어. 그렇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고도 하루 3번 기도하고. 그럼 뭘 들어간다? 들어갈래? 아니면 저 우상에 절할래? 들어가면 건질 그리 안 해도 우린 절 안 한다. 그게 증인이에요. 알겠죠? 내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증인입니다. 제자. 오늘 본론입니다. 본론. 이러한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노아예요. 본론의 3가지입니다. 첫째, 이 사람은 영적 문제의 배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피림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탄의 실제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사단이 인간을 12가지 함정들 올무 속에 빠뜨려가지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지 않으면 절대로 운명 안 바뀐다.
이걸 아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12가지 운명 속에 죽어가는 저들을 그 운명에서 빠지는 길은 그리스도에는 없다고 한다면 정확한 복음 전해줘야 되거든요. 첫째입니다. 이 네피림 이 사단은 가정과 후대를 멸망시키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후대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멸망시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이제 고대 용사라고 하는 네피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 결혼, 이거는 근데 저 불신자하고 결혼했어도 얼마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몰라도 아니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결혼한다는 거는 그거는 심각한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대충 생각합니다. 이래가지고 가정과 후대가 망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영적 사실을 알고 이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서 오직으로 답을 내고 유일성 재창조 답을 내야 돼, 우리 자녀들이. 두 번째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고대에 그들이 용사들이고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용사가 뭐 있고 용사. 아무리 사람이 가진 게 없고 아무리 왜소하고 현찮은 것 같아도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에요. 복음 없이 뭔가 세상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데 이게 사단 심부름하는 거예요. 고대 용사라고 하는 게. 네피림. 그때 당시에 거인이었다고 그래요. 거인. 저 안악 자손들처럼. 복음 없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데 그게 누구 능력이요? 악령이 갖다 준 거지. 어떤 뭐 모든 문화나 정치나 경제나 여기에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영향을 끼치는 요게 이제 사단 심부름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신천지 보세요. 그 악령 들려가지고 지가 그리스도라고 그래가지고 30만 명 거기 들어갔잖아. 문선명이 사람 딱 만나면 점을 쳐주잖아요. 그 사람 미래 다 얘기해주고. 그다 악령 들려가지고 귀신 심부름하는 거거든요. 그 능력이 대단하다고 하니까 지금까지도 건재하잖아요. 우리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세 번째, 인간의 모든 생각이 악할 뿐이에요. 악할 뿐. 오늘 여기 인간을 지었음을 예수님이 탄식하시고 한탄했다고 그랬어요. 내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이 사단이 하는 짓이 말이죠. 가정과 후대를 멸망시키고 굉장히 악령 충만해가지고 세상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 하고 저 공산주의 만들어가지고 지구를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잖아요. 공산주의 그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건데. 복음 없이 악령 충만하면 세상에 재앙을 갖다 준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악밖에 없어. 악밖에. 그러니까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때 노아는 언약을 잡은 사람입니다. 노아는 언약을 잡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잡아야 승리하는 거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첫째가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러면 뭐 사단의 12가지 함정 들어올모 이런 네피림이니 고대의 용산이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그 배경 사탄 악령이 갖다 준 거거든요. 이런 영적 사실을 아는 자체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사단의 12가지 운명 속에서 절대 불가능인데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 운명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다. 이 그리스도 믿은 사람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영적 사실이라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죠. 두 번째,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는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의가 너에게 전달된 것이다.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의인이라 우리 불러준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 번째는 당대 완전했다. 그래도 완전해.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환경 따라 흔들리고 상황 따라 흔들리고 우린 많이 흔들리잖아요. 어떤 상황 따라 이렇게 영향을 받고. 여러분 믿음이 완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완전하니까 여러분도 완전해야죠. 그래서 이거는 그 절대 언약과 여정과 목표를 본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죠. 세상을 쓸을 건데 홍수로 다 쓸어갈 건데 너 방주를 지면은 그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이미 홍수가 아무리 나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라고 하는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아는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거 주신 자와 받은 자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완전해요. 네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동행했다. 주님과 동행을 하려면 언약이 있어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방향을 맞추고 가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혼란의 때에 그 하나님하고 통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결국은 노아가 세계를 완전히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사람을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하나 주신 거예요. 사명을. 뭐죠? 방주를 지으라. 그래, 방주를. 첫 번째 6장 14절에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해서 망대를 세워라. 너를 위해서 그리스도 붙잡아라. 너를 위해서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6장 18절에는 네 자녀들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후대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이 사실을 알고 노아는 6장 20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메시지 아무리 폭포수같이 쏟아부어도 어떤 상황 딱 부딪히면 나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일사각오팀이다. 일사각오 했습니까? 일사각오. 사람이 한 번 와서 살다가 한 번 죽는 건데 뭘 위해서 살다 가야 되느냐. 결론 내야 되거든요. 아니 밥 세끼 먹기 위해서 사는 거는 그거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한 번 왔다가 인생을 가는데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다 갈 것이냐 일사각오. 우리는 천명무패 필승완성. 우린 시대 천명 받은 사람은 무패 필승완성이에요. 천하무적.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도록 빛을 비추는 사람에게 때가 되면 나여와 속히 이루자. 안 믿어요. 믿어야 되는데. 원내 시너지 기적을 이룬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을. 적용을 하면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결론이 우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내일도 모르고 병들면 침상에 누워야 되고 그렇죠.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갈보리산 언약으로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그랬거든요. 끝났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사탄의 12가지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모든 우리 불행은 끝난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끝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난 것에서 새로운 시작이에요.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다. 두 번째는 감람산.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지금 세상 나라를
사탄의 나라가 붙들고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미션, 보좌에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 천명을 주신 거지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거. 어떻게 바꿉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왜 말씀 계속 들어야 되고 왜 계속 기도해야 되느냐면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 여러분 가는 현장에 흑암이 먼저 무릎 꿇고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 원망, 불평, 불신앙 충만하면 그건 사단 충만한 거예요. 그거는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세 번째입니다. 마가다락방 1장 8절 기다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세계보마 방법이 딴 거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성삼위 하나님 오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보좌의 축복 시공한 주월 237의 빛을 비추도록 전무후무한 능력과 응답과 은혜가 내게 회복되고 세팅돼서 삼시대 살리는 전도운동하게 하옵소서. 이걸 계속 기도하라니까요. 아시겠죠? 기도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기도만 하면 여러분 응답받아요. 진짜 기도하면 진짜 응답받는다고 그러거든. 자, 우리 여러 가지 뭐 많은 헌신들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응답은 천지개벽할 응답이 남아 있어요. 아시겠죠? 무궁무진한 응답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흉년는 땅에 축복을 하시니까 이삭의 땅에 100년 먹을 거 나왔잖아.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거의 100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계복음 할 수 있겠나? 샘 근원이 터지고 뭐지요? 로봇 경제가 회복이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 앞으로 시대를 두고 간증하도록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이라. 성령 안 충만하면 결국은 맨날 내 수준, 내 거 이거밖에 몰라. 나밖에 모르는. 성령 충만하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그래서. 기독교인이 성령 안 충만하면 불신자 심부름해야 돼요. 불신자 따라가야 돼. 어떤 사람이 서울대학을 나오고 굉장히 똑똑하고 잘생기고 진짜 멋있는 사람이 뭐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뭐 인정받고 대단히 뭐 참 영향을 끼치고 이런 사람이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와.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이런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영적 사실은 알지도 못해. 아버지도 신앙생활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2층 계단 위에 올라가다 쓰러졌는데 그때 병원으로 옮겨 침상에 누웠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양쪽 콩팥이 다 망가지고 결국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이 목사님이 가서 딱 보니까 눈빛이 달라졌더라는 거예요. 뭔가 간절한 눈빛, 간절한 눈빛. 근데 얼마 있다가 또 신방을 딱 가보니까 이미 그 눈빛이 인생을 포기한 눈빛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전도사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때가 늦었잖아요. 일찍이 그 은혜를 감사하고 정말 방주운동, 복음운동 그거 해야 되는데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이제 그때 감사하다. 이미 늦은 거거든요. 그 고백이. 지금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오늘. 아시겠죠? 여러분 숨 쉬는 자체가 하나님 은혜고 12가지 운명의 소리가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게 기적이고 지금 세계 보면 7대 여종 속에 인도받아서 2, 3대나 살릴 서밋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 감사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선교의 대상이에요.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선교사다. 복음 전하며 불신자 운명 바꿔주는 선도자의 삶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방주운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네피림은 인간을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져서 멸망으로 가게 만들고, 3단체는 명상운동, 기운동, 초능운동 가지고 사람들을 귀신 들리게 만들어서 정치, 경제, 문화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고, 엘리트 전문인 정치인 싹 다 사로잡아서 종신제자가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그 배후 역사는 이 사단을 꺾고 이 운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138의 언약이 나의 24가 되게 하신 거 감사드리고, 불신자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저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전도자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24, 이제 이 기도 속에서 방주운동, 그리스도운동, 복음운동, 렘넌트운동,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사람 살리는 망대 역할, 빛의 역할, 방주운동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